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 오늘은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졌다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꼭 붙잡아야 될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는 말씀이죠. 우린 지난 시간에 이 땅의 역사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는 누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단은 항상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온다고 말씀드렸죠. 성경의 역사 속에서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어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내려버리는 거죠. 자기 의와 자기 증명의 도구로 이용해서 결국은 하나님 사랑이 아닌 자기 사랑, 자기의 배를 섬기도록 방향을 주고 가르쳐주고 이게 신앙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누룩을 넣은 거짓 진리인 것이고, 그것을 설교하여 성도들을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는 게 바로 마귀의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뭐 하는 존재예요? 거짓을 이 역사 속에 펼쳐놓고 여러분들의 보여지고 취해지고 이게 행복이라고 느끼게 하는 것을 다 거짓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거짓의 진리를 던져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진짜 진리다라고 쫓아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누구를 이용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지도자들이잖아요. 우리들이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야, 저 사람은 진리일 거야. 저 사람은 훌륭해. 저 사람은 위대해. 우리가 저 사람의 뜻대로 가르친 대로 따라가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항상 거짓 교사들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마귀는 그 유혹을 주기 위하여 그런 자들에게 힘을 줘요. 능력을 줍니다. 오히려 기사와 표적을 드러내고 나타나게 하죠. 여러분, 성령의 시대, 성령이 교회에 임하는 바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시대 이후로 대체 성령의 시대는 무슨 시대를 말을 하는 걸까요? 성령이라는 것. 성령이라는 말은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거룩한 영은 거룩한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실 텐데 그가 오면 너희를 진리로 이끌어갈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게 뭐예요? 바로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왜 거짓으로 덮여 있으니까 진리가 뭔지 모르는 성도들에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로 끌고 갈 거라는 거죠. 인도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죠?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어떻게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감정적으로 충만하고 채워주고 흥분되어주고, 그 옛날에 빈야드 운동 같은 경우는 헛소리를 막 웃는데 성령의 웃음이래요. 무슨 그게 성령의 웃음에 미친 거지. 여러분, 방언이 터지고 그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성령이 역사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방언을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성도에게 불편함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자제하라고. 진짜 성령이 주시는 방언이 맞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걸 자랑거리로 내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는 도구인 거예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모든 목적은 바울이 말했죠. 섬기라고 준 거야. 근데 지금은 안 섬겨도 돼. 나 괜찮아 하는데 섬기겠다고 떠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닌 거예요. 자기 충만인 거죠. 근데 오늘날 그런 방언 운동이나 이런 은사 운동이 결국은 다 어디로 흘러가던가요? 자기 증명으로 가. 자기 자랑으로 가. 나 이거 받았어. 나 이렇게 예언도 할 줄 알아. 난 방언도 할 줄 알아. 난 통변도 할 줄 알아. 그게 어떻게 성도 섬김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죠. 전에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 때 기도할 때 조용히 합니다. 그냥 안으로 하고 작게 소리 내서 기도하고. 근데 어떤 분이 오셔서 방언으로 막 터트려서 기도하는, 특히 저쪽 지하에 있을 때 그 지하에 방언을 시작하면요 아무도 기도 못합니다. 그냥 누가 가시면서 그러면 시끄러워서 못하겠냐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교회에 정말 믿음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시끄럽잖아요. 그 정도 분위기는 눈치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우리 교회가 한 500평 정도 된다. 저기서 아무리 방언을 해도 전혀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할 때에는 해도 돼요. 근데 사람이 볼 때 이렇게 작은 곳에 열 몇 명씩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떠들면 많은 사람이 힘들겠구나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방언을 해도 작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작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터뜨리셨다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 그걸 뭐라고 생각하셔서 그러냐면 그게 성령의 역사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겠죠. 그런데 꼭 아셔야 돼요. 성령은 우리들 어디로 이끌어 가려고 오셨다고요? 진리로 이끌어 가려고. 진리에 세우시기 위하여. 근데 그 진리에 서다라는 뜻이 십자가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잖아요. 그 십자가라는 그 뜻 자체가 기둥이라는 뜻이고 그 기둥이라는 뜻이 서다라는 이스템이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에 굳게 서는 거. 진리 자리에 딱 서 있는 거. 그게 십자가 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 예수 믿으면 십자가도 져야 되면서 고생도 하고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고 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 옆에 있고 이게 십자가가 아니라. 근데 한국교회 성도들 대부분 십자가를 뭘로 생각해요? 직살나게 고생하는 거. 왜?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두드러 맞았거든.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건 두드러 맞거나 힘들고 고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고난은 당신이 가져가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그 진리 위에 서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이렇게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걸 엉뚱한 걸로 가르쳐서 성도들로 엉뚱한 열심을 빠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윤리 시간에 보면 종교의 세 개가 있잖아요. 기독교, 또 이슬람, 불교. 이게 세 개의 종교 중에 가장 큰 종교인데 실은 기독교와 이슬람이 주장하는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죠. 한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그들은 알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교와 그 이슬람에서 추구하고 있는 그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들은 열심히 자기들이 섬겨야 복을 주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물론 유대인들은 이미 자기들은 택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지만 오늘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내가 너희 보고 섬겨달라고 말한 거 아니야. 내가 너희를 섬겨주겠다라는 뜻이었어. 너희는 안 된다라는 걸 가르치기 온 거야. 그러면 바로 그 유대교가 주장하고 있는 여호와 섬김, 알라가 주장하고 있는 이슬람이 섬기고 있는 그 알라 섬김, 그들은 다 구약의 율법 종교인 거죠. 자기들이 열심히 섬겨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과 하늘의 권세를 누릴 수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나왔어요? 우리는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로 갈 거예요. 그러면 거짓 교사가 와서 하는 건 뭐겠어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아니, 네가 생각해봐. 잘하는 놈을 칭찬하고 세상에서도 자식이 잘하고 애쓰고 힘쓰면 용돈도 더 주고 싶고 밀어주고 싶지.
아무것도 못하는 놈이면 저거 어디 가서 말썽이나 안 피우고 이러기나 바라지. 이건 세상의 가치관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건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큰 차이가 나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과 같이 내 생각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사고 방식과 기준 안에서 나를 평가하면 안 돼. 너는 반드시 실수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항상 깨어서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 항상 넘어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 쌓기만 할 게 아니라 우리 금요일 수요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지각을 사용해서 훈련하라고 그랬죠. 지각의 훈련.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도록 훈련하기를 멈추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각의 훈련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감정과 내 기분은 이런데 나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는 내 시부모나 아니면 이웃이나 회사에 직장 상사나 이런 사람들 용서할 수가 없는데 그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할게요 해도 그들이 전혀 변화되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고 용서가 안 되고 그 사람 보면 일단은 소화부터가 안 되는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훈련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처럼 딸아, 아들아, 내 말에 순종해 하셨으므로 내가 사랑할게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훈련을 하죠. 사울만 죽여버리면 내가 지금 도망다니는 이 신세에 끝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더 좋아해요? 다윗을 훨씬 좋아해요.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리고 그들도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기름받은 사울 다음에 왕이 될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울 하나 안 보이는 곳에서 해결하면 어때요? 동굴 속에서 사울이 낮잠 자고 있을 때 그 동굴 더 안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있었잖아요. 부하 장군이 그럽니다. 내가 저주받고 내가 죽일게요. 당신은 손 하나 안 댔으니까 괜찮습니다.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놔둬라.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실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고 어떡하죠? 사울의 옷자락만 핍니다. 살짝 베서 나중에 사울이 깨서 나간 후에 뒤따라 나오면서 내가 만약 왕을 죽이려고 마음 먹었으면 여기서 죽였습니다. 나는 왕을 죽일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사람의 감정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누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뭐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또 도망다녀. 그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 그걸 통해서 다윗이 성령이 맺고자 하는 열매가 맺는 오래 참음으로, 절제함으로, 인내함으로. 그게 견뎌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이 역사와 세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하려고 하시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사서 뭔가를 성취하고 이루라고 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알아야 되죠. 깊이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공통으로 받는 질문과 대답이에요. 여러분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고 예수께서 공생애 동안 보이신 많은 기적과 진리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대속제물로 예수가 죽으셨다는 그 십자가와 그리고 예수께서 죽임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지금도 살아서 교회인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그분을 예수로, 주로,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도 예수 믿어, 나도 예수 믿는데 정작 그 예수를 믿는데 왜 불평합니까? 그 예수를 주로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에 조금만 힘들면 왜 예수님에게 원망합니까?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거죠. 도구니까. 내가 원하는 기대와 바람들대로 안 되면 버려버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어떤 교회의 시험이나 뭐 갈등 때문에 야, 교회가 이러면 돼 하고 나간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기대치에 못 미쳤을 때, 내가 바라고 원하고 구한 것들을 안 줬을 때 교회를 떠난 사람도 굉장히 많죠. 그들은 예수를 믿었던 걸까요? 아니면 예수를 통해서 나의 성공과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를 나왔던 건가요? 예수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해봤는데 하나도 안 주더라. 무슨 기적이야. 그런 게 어딨어. 하고 기독교를 또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쭉 진행하시면서 지금 앞에 있는 내용들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에게 지금 하늘에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를 시험하고 있는 자들, 그들이 지나가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 여기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앞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의 그 관심과 똑같은 거예요. 그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러죠.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고백은 기독교인들이 똑같이 보고 알고 경험해서 나와야만 되는 고백인 거예요. 성경은 육체로 오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을 가리켜 성도들이라고 불러요. 그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래서 죄와 절대로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건, 죄밖에 없는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건 지금 우리에게 있던 죄가 모두 씻어졌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내가 성전이다 라는 말은 지금 내 안에는 죄가 없다라는 선언과도 동일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죄가 씻어진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인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성전이다. 나를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우리라. 요한이 그러죠. 그건 성전된 자신을 가리키십니다. 라고 설명까지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그 하나님 나라를 모형으로 보여주셨던 그 성전, 그걸 이스라엘의 성막과 성전으로 지어져 있었잖아요. 그 실체이셨던 거예요. 진짜 성전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예수와 연합되어져서 성전이신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긴 것도 있지만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예수와 우리가 연합되어져서 성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성전이 건물이 하나가 있어요. 그 옆에 성전으로 또 건물을 하나 지었어요. 그럼 우리는 그 옆에 지어진 건물도 성전 이렇게 부르죠. 그죠?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연합되어져서 하나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건데 우리가 예수가 연합이 되어짐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도 거하게 되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나오는 진짜 교회, 참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요, 기독교 역사가 150년입니다.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우리는 처음에 이 기독교 미국이나 그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동아시아, 특히 이 아시아 쪽에서 복음 전하는데 대부분 다 실패를 했어요. 사람들은 그들을 돕는 것을 잘못 이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가거든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그 선교사들이 서로 합의해서 절대로 교회를 지어주지 말자. 그들이 힘으로 짓게 만들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교회 건물이 곧 하나님 나라로 가르쳤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도 우리 조직신학의 벌코프 조직신학에는요. 교회가 건물은 없어요. 하나님의 몸된 성도들이 교회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유형교회, 그러니까 무형교회는 그 성도들이라고 하면서 유형교회는요. 보여지는 예배당도 교회라고 써놨어요. 우리 한국교회 조직신학에는. 그만큼 건물은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야 예배할 수 있고 또 그 교회에 십자가가 붙어 있어야 교회가 그 지역을 이렇게 딱 잡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눈 씻고 봐도 건물로 된 것을 교회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헐어버리셨죠. 다 헐어버리세요. 소아시아 7교회, 계시록에 나오는 교회 지금 가보면 다 허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성도를 구원하시는 거지 건물의 구원은 없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는 너무 교회에 대한 것은 곧 건물이에요. 그래서 어느 교회 다녀? 그러면 대부분 다 건물을 생각해요. 건물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는 바로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킨다. 그 이상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건물인 교회에도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겠지 안 하십니다. 그 안에 있는 자기 백성에게 관심 가지세요. 본문 13절에 그래서 예배소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은 교회는 예수의 피로 샀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아니 예수의 피를 가지고 건물 살 일은 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예수의 피로 산 교회들은 성도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바울이 바로 예수의 피로 교회를 샀다라고 말할 때 예배소 교회에는 건물이 없었어요. 모임이었던 거죠. 성도들의 모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 교회를 하나님이 어디에다 세웠냐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당신을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세요. 제자들이 대답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여긴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라 베드로는 교회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모든 교회를 대표해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복 아니고 엉뚱한 복을 가지고 나는 예수 믿었더니 복 받았어 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너에게 이걸 알게 하신 분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너에게 천국의 열쇠도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베드로라는 이 페트로스라는 이 단어가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딱 세워지냐면 천주교에서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했더니 베드로에게 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 베드로에게. 그래서 베드로를 쥐들 멋대로 초대교황 삼아버렸죠. 그리고 나서 초대교황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 그 다음으로 인계될 때마다 뭐를 인계해 줄 것 같아요? 천국 열쇠를 인계해 준다고 자기들끼리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형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목사권이 커지는 거예요. 마치 뭔가를 더 하나를 들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정말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을까요? 여기에서 반석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베드로를 가리키는 거냐 아니면 다른 말인 거냐라는 거잖아요. 헬라어에서 베드로는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앞에는 관사가 항상 남성 주격 명사가 붙겠죠. 남자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할 때 이 반석 위에라는 말 앞에는 여성 단수 명사가 쓰여졌어요. 그 말은, 그 반석이라는 말은 페트로라는 단어이긴 하지만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걸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남자니까, 남자라면 성이 남자인 관사가 올 거 아닙니까? 그죠? 한국말은 남자 여자 관계없이 관사가 안 붙으니까 헷갈릴 수 있지만 헬라어는 명확하게, 영어랑은 명확하단 말이에요. 관사가. 이 누구에 대한 건지를 확실하게 말하죠. 그렇게 제자 베드로는 남성 명사여야 되고 여기에 쓰여진 반석 위에 할 때 이 반석은 여성 명사로 쓰여져 있어요. 그렇다면 여성 명사인 반석은 어떤 베드로가 아닌 다른 것을 받고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정확하게 그 반석은 베드로가 한 고백을 다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베드로라는 그 사람을 받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라는 말은 바로 베드로가 한 그 고백에 중요한 거예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냥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주권자로 삼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주인공 삼았다라는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처럼 그 똑같은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그와 같은 고백을 하는 자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스스로 깨달아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유는 혈통이나 육적이야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뭔가를 잘해서 선물을 받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버지가 주신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아주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베드로가 이 고백하고 나서 다음에 바로 이 마귀 새끼하고 욕먹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어떤 훌륭함을 갖춰서 천국 열쇠를 받고 있는 장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자리 안에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성령이 오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모두 다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실 거라는 거죠. 예수를 보게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내동 기적과 표적과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무리를 걸으신가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문둥병자를 일으키시고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거든요. 그 베푸심을 보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또 보이세요 이렇게 말을 했다면 누군가는 그 기적과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눈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니세요. 교회 다니면서 여러 일들이 있겠죠? 여러분이 기도한 것이 응답됐을 때도 있을 거고, 문제가 해결됐을 때도 있을 거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뜨겁게 헌신했을 때도 있을 거고, 또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는 그런 회개의 역사도 일어났을 겁니다. 근데 그 시간들이 다 지났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내가 옛날에 눈물도 흘렸었어. 내가 옛날에 헌신도 있었어. 이런 응답도 받았어. 지금 없으면 맨날 과거를 회상해. 그건 그때가 좋았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지나와서 지금 뭘 봐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거 안 보여줘도, 그런 회개의 눈물 안 나도, 그런 감동과 그거 없어도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가 되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나를 온전히 하늘의 것으로 만드신 것은 나는 이제 믿고 보고 알았으니까 나에게 이제 그거 아무것도 없어도 난 괜찮아요 하고 가는 자들이 믿음의 장성한 성도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자랄 때는요, 엄마가 똥기저귀도 갈아주고, 이유식도 먹이고, 아프면 병원도 데려다니고,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뭐가 생기죠? 엄마와 자녀가 애착이 생겨요. 신뢰함이 생겨요. 그러다가 20대가 넘어서 이제 자식이 분가해서 밖에 돌아다니고, 이제는 집에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정말 명절 아니면 코빼기도 안 보이고, 때로는 전화 한 통도 없이 전화해서 목소리 한번 들어보려고 하면 엄마 바빠요, 끊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이걸 낳고 미역국을 왜 먹었을까,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래도 그 아들이 그렇게 막 돌아다니고 내 옆에 없는 것 같지만 자기가 그들이 내 자녀라는 거 흔들린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왜요? 이미 다 애착과 내 엄마를 알았어. 아빠를 알았어. 내 엄마가 어떤 분인지, 아빠가 어떤 분인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하지 않아도 늘 엄마, 아빠 하면 그걸 가지고 있어요. 군대 가서 힘들면 엄마한테 울면서 편지 써. 앞으로 효도할게요. 개뿌리는 안 하지만 일단은 그런 일이 있을 때 아무것도 없어도 내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 용기와 힘을 갖는단 말이에요. 괜찮다. 이길 수 있다. 나는 이 환경에도 아무렇지도 않아 하고 견뎌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건 그 하늘의 것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분을 주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고 보았고 알았기 때문에 안 흔들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끊임없이 기적을 추구해요. 끊임없이 성공과 내게 뭔가를 잘 해줘야 되는 분으로 여긴다고요. 그들은 예수를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예수를 따라오던 무리들처럼 또 주세요, 또 주세요 하고 있는 거죠. 땅의 걸로 주세요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문제는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거 주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계속 던져주는 거짓 선지자들, 누룩을 던져주면서 조금만 더 열심히 해봐, 11조 더 많이 해봐, 너 1,000,000원 벌고 싶어? 지금 너 100만 원밖에 못 버는데 1,000,000원 벌고 싶냐? 믿음으로 100만 원씩 해. 그럼 1,000만 원 주셔. 이런 사기꾼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마음을 엉뚱한 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예수를 가리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은 고리대금업자가 돼버리죠. 아, 저 양반한테 이만큼 받으려면 이만큼 투자해야 되네? 엉뚱한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항복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예수를 온전히 알고 고백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고 그 위에 그게 바로 그 신앙 고백이 반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반석 같은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다지시고 만드셔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믿음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를 보고 이제는 그분만이 주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된 사람들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천국의 열쇠가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천국의 열쇠에 대한 오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정리하셔야 돼요. 마치 천국 열쇠는 나를 괴롭히는 자들은 내가 기도하면 너 하늘에서 저주 떨어진다? 내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복이 내린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한테 잘못 보이는 목사가 저주의 기도를 하면 저주가 떨어진다는 이런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인데 목사인 내가 기분 나쁘다고 여러분들한테 혼내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네 이웃을 사랑을 했지 혼내라고 말한 적이 언제 있어?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뭐 대단하다고 누구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천국의 열쇠예요. 그래서 교황에게도 마치 사죄권이 있는 것처럼, 사제들에게 사죄권이 있는 것처럼 나타나죠. 그게 바로 이 천국의 열쇠에 대한 해석의 오류에서 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의 열쇠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천국의 열쇠는 곧 구원의 열쇠예요. 다윗의 열쇠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을 고백을 가진 자들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그 천국의 열쇠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그 천국의 열쇠를 받으세요. 당신에게도 이 열쇠를 드립니다. 라고 했을 때 나는 필요 없어요 하는 사람들은 이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는 그 천국에 성취된 거 안에 없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은. 반대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그가 기쁨과 감격으로 그 예수를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늘의 백성으로서 그는 이미 선택되어졌던 자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원래 있는데 막으면 하나님도 할 수 없이 버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없었는데 우리가 끌어당기겠다면 가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에서는 면죄부를 팔았잖아요. 이미 지옥에 갔는데도 여기에서 헌금도 많이 하고 자식이 하면 그 부모도 올라갈 수 있다. 마치 그게 천국의 열쇠인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럴 일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성도들에게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우리 이 땅에 통하는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확인시켜 주는 게 천국의 열쇠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교회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한 것입니다. 이미 아버지의 뜻 안에 그게 있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서 그렇게 교회에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교회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는 의미예요. 그건 금방도 말했지만 그건 교회가 저주하고 아니면 축복하고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은 엄청난 권세인 거예요. 왜요? 지금 우리가 하늘의 것을 전해주고 있는 거니까. 생명에 대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부모님들이 열심히 돈 모으고 저축해서 그거 왜 그렇게 하세요? 물려주려고. 그러면 자녀가 좀 편하지 않을까? 정말 그래요? 유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유산으로 줘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그 천국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건 하늘에 있는 유업이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거, 영원한 걸 줘야지 땅의 것은요, 이것이 자식을 잘되게 한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자식을 망쳐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거, 절대로 망하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을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줄 수 있는 권세는 바로 천국의 열쇠밖에 없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니까. 이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진 겁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아니, 왜 그 권세를 안 쓰세요? 맨날 귀신 나가라 이런 것만 권세인 줄 아는데, 진짜 권세는 복음으로 그를 하늘의 유산을 주는 권세인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이슬람이 열심히 폭탄지고 뛰어들으면 그 천국에 올라가서 미인 70명을 얻을 수 있대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폭탄을 지고 가잖아요. 나 이만큼 믿음 좋다라는 거 증명하려고. 근데 그들이 폭탄 터지고 나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죽으니까 보겠죠? 없네, 그런 게. 그러면 그게 사기인 거잖아요. 그건 권세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하늘의 것,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영생의 것은 진짜인 거죠. 우리가 그걸 줄 수 있는 게 권세인 거죠. 가짜를 준다고 말을 하면 그건 없는 거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볼 수도 없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늘의 것을 깨달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사람들은 여전히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의 겉모습과 행위로만 판단해요. 그들은 예수님이 회개를 선포하시자 세례 요한으로 보았고, 예수님이 기적을 보였더니 엘리야처럼 보았습니다. 엘리야도 이스라엘의 가뭄을 3년 6개월 동안 없다가 바로 사르밧 과부의 집에 그 가뭄에도 곡식이 끊어지지 않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인가? 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폭로하시자 에레미야인가?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그 일을 했으니까 선지자들 중에 하나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에게는 그냥 예수는 단순히 그 중에 한 선지자,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늘의 표적만을 계속 요구하면서, 왜요? 그것들로 자신의 배를 채우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냐고 하면요,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믿는다 안에는 하나님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믿는 거죠. 선지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사람이 내 안에서 그냥 믿어줄게 이게 아니에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요. 그게 믿음이 주어져야 하나님 안에만 모든 것이 있음을 보고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들, 곧 하나님의 은혜인 믿음을 선물로 받은 교회, 그리고 그들의 대표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과 거룩한 말씀으로 이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져서 예수님이 바로 주시며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이 고백은 바로 그 사람들로 대비되는 앞에 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대비점으로 베드로의 고백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계속해서 기적과 표적을 요구하고 나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예수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하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믿음을 선물 받은 자들은 그 것들을 통해서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로 알아보게 되고, 이제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나는 그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바로 그들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 일은 성령을 받은 이후에 나타난 일이에요. 그렇지만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성령을 받은 택한 백성들에게 나타날 일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제가 전에 전도사로 사역했던 교회에 우리 권사님이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다가 자기는 확신한대요. 뭘로 확신합니까? 그때 이 구절을 딱 가져오셨어요. 예수를 주라고만 시인하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왜? 성령이 아니고는 주라고 시인할 수 없으니까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러면 어렸을 때 교회 다니다가 이제는 절에 중된 분도 어렸을 때 주라고 시인했으니까 구원 받겠네요. 그랬더니 이분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이 말은 그 말 하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가 주로 보일 수 없는 거예요. 주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데 뭐 예수님을 주인이요 그러면 아멘 하지만 정말 주로 여깁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 성령으로 예수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살아계신 분,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그분의 통치는 완전하십니다 라는 것이 확인되고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구하시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 가려고 하다 보니 때로는 불평과 원망이 나올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는 왜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죠?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왜 여전히 흔들리고 있습니까?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신다는데, 나의 한숨까지도 들으신다는데 나는 왜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의 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렇게 가고 있는가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 없음을 바라봐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따지고 원망하고 협박하고 있다면 그건 예수를 주로 여기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도구로 여기고 있는 거죠. 내가 이만큼 했으면 내놔야 될 거 아니야.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자들은 다 그 예수를 겉으로 보일 때 아무것도 없어도, 보일 때 초라해도, 내게 주는 거 아무것도 없어도, 이익이 없어도, 유대인들은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없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떠나버렸더라.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그만 나 계속 주세요. 배불리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나를 믿어라. 나를 먹어라. 내 피, 내 살을 먹어야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떠나버려서 다시는 따라오지 않더라. 미친놈이네. 그런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이 그래요.
많은 분들이 나는 예수를 믿어요 하는 분들을 보고 이야기해 보면 그분이 나를 병을 고쳤습니다. 내게 경제를 회복시켜줬습니다. 내 아들의 힘든 걸 해결해 줬습니다. 다 이런 얘기를 하지. 그거 없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나를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하실 분이심을 난 믿습니다. 난 그분이 아니면 이 죄의 세상에서 나갈 수 없음을 확신합니다. 이런 자들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신앙을 자기의 감정에 의지해서 해요. 그건 정말 무서워요, 여러분. 감정은 수시로 변하거든요. 그리고 그 감정을 움직이는 도구를 사용하면 얼마든지 속할 수 있어요. 그냥 이단 집회에 가도요, 막 뜨겁게 찬양하고 노래 부르며 막 은혜 받습니다. 거기서 터져 나오는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일단 좋던데 이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감정은 믿을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보고 그 안에서 훈련하고 말씀으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믿음 위에 여러분이 세워지고 계십니까?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음부의 권세,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바로 그 거짓의 영, 거짓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신앙으로 살고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반석 위에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온전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며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 없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늘의 것 영원한 통치 속에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며 순종하는 자들로 세워가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번 명절을 통하여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또 그 안에 담긴 그 하늘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